오늘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란 말을 누가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릴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매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란 이 분명한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설교하는 수준이 달라야 했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분류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풍경이 날마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성탄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성탄일에, 성탄 예배에 그 말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이 말을 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매년 성탄절에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아들로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을 성탄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말구에 누이신 그분이 어떻게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이 말을 또한 계속해서 설명하는 그런 예배가 성탄 예배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성탄 예배 때마다 굽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만 이 성탄 예배에 했던 모습을 저는 가만히 제목해 성탄 예배 때마다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뒤지면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참 안타깝다. 어떻게 성탄 예배, 예수님이 생신 때 이렇게 이 말을 설명하는 것으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제 마음이 먹먹하고 사실은 답답했습니다. 왜?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실이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 예수가 탄생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인 것도 사실이고, 이 메시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러 온 성도들에게, 그것도 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당에 온 성도들에게, 그것도 10년 믿고 20년 믿고 성탄절을 수도 없이 성탄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어떻게 매년 똑같은 이런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나, 이해를 시켜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가지는 힘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이해시키는 차원이었다면 오늘은 2015년 성탄일은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힘 있는 성도가, 어떤 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그 사람에게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힘을 발휘하며 이 힘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생신날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성탄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 표현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는 정말 행복하며 감사하며 즐거우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나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복된 생활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내 입에서 예수님의 생일날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이 성전에서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내 속에 나올 수 있는 간증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떤 절망된 모습이 나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간증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관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이번 성탄일에 이 12월 25일 날 여러분들이 카톡에,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소식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행복의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성탄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생신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나는 주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내 인생의 로드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통한, 정말 기적 같은, 나 같은 것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담아있는 이 길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갑은 요즘에 안 지낸다니까 칠순잔치를 생각해 봤어요. 내 70번째 되는 생일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선물 주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나를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정말 즐겁고 또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격의 생신날 와야 할 사람이 안 왔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바쁘다고 안 왔어요. 아마 칠순을 맞이한 그 부모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싸움판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어제 축하 행사처럼 오늘 아이들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잔칫날이 생신날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나 아니면 성탄날이니까 이렇게 참여하지 말고 주님의 생신을 기쁨으로 즐겁게 축하해주는 진실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없느냐, 감동이 없느냐, 감각이 없느냐, 그 이유는 내 속에서 주님이 활동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지금도 역할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중에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임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예수님의 성탄,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생신날 내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생신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합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수학 선생님이 세상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이 어디냐? 사찰로 들어간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씻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절로 들어갔어요. 근데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고 나니까 왜 그렇게 그 스님들의 활동, 절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비리들이 눈앞에 보이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느냐? 그 절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 가면 거의 방 하나에 성경책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불경은 없어요. 처음에는 야, 중이 어떻게 성경을 보냐. 근데 눈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이상스럽게 이 중이 감방 안에 있는 성경책을 들여다보며 읽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복음서에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는 행하는 모습을 읽혀지는데 가슴이 그냥 무언가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에 나인성의 어느 과부가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에게 소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가 아들을 죽어서 관에다 넣고 통곡을 하면서 아들의 시체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중이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일을 목격하시고는 청년의 관을 멈추게 합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이런 내용입니다. 이러이런 아이입니다. 이래서 죽어서 저렇게 울고 너무너무 사무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어머니가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나인성의 과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청년의 관에 손을 얹고 하신 그 한마디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건 말씀하시자마자 그 관에 누웠던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스님이던 그 사람이 전율을 느끼는 것 같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불경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경에 보면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란 한가한 숲속을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함께 걷고 있었는데 한 젊은 과부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석가모니가 사유를 물어봅니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석가모니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고을에 한번 내려가서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비법을 가르쳐 줬대요. 젊은 과부는 석가모니라는 정말로 놀라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가서 빨리 저 고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그 집에 찾아서 빨리 쌀 한 주먹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내가 저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헐레벌떡 동네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집 찾아가서 혹시 이 집안에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아닌데요. 누구 몇 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100년 전에 누가 그래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모든 집을 샅샅이 찢었는데 아니 집안에 한 번도 안 죽은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허가 쑥 빠져가지고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석가모니에게 찾아가서 내가 동네 사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글쎄 한 집도 빠짐없이 자기 집안에 지금 다 죽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는 말이 자매여 생자 필멸입니다 그러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서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아들을 죽은 대로 그냥 묻게 만들고 과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보자마자 살리신 예수님과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석가모니의 한계를 이 스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비교가 됐던 겁니다. 불교는 돌고 도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그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김성환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없는 자가 있게 되고 병든 자가 고쳐주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무리를 걸어가게 되고 없는 것을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냈다는 얘기를 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신날에 적어도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기도가 통하고 그분이 생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만난 내가 그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긍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기도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내 인생을 주장했습니다. 주여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절망스러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일어날 수 있겠나?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내 현실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기력이 없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때로는 이 사업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내가 걸어간 많은 상황 때문에 절망이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주께 찾아갑니다. 왜?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목사님은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귀에 들리는 말씀 속에는 해답이 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 그분은 얘기 신앙이란 말을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다. 인간의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경험, 과학, 경제, 많은 지식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이런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의미로 전 에스겔서를 성경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탄절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이제 우린 끝낸 사람입니다. 다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며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에스겔 해골골짝, 이미 죽어서 썩어서 뼈다귀만 나 둥그러지는 그 골짝, 공동묘지, 그 사건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저는 오늘 현실로 비교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자꾸 내려가는 일만 남아 내 속에 힘들게 나를 괴롭게 만드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뼈다귀 같은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분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탄절, 성탄예배, 주님의 생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주님께로 오십시오. 뼈다귀 같은 내 인생, 아무 쓸데없는 정말로 절망적인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끝났어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 동전 한 푼 없는 그런 마음, 내 속에서 갈등과 괴로움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상황에 어찌해야 할까를 이 성탄절에 오늘 이 말씀은 해답을 줍니다. 그 해답이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뼈들에게 말합니다. 뼈들에게. 뼈가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서
팔은 팔대로, 목뼈는 목뼈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뒹그러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2015년 주여, 이 성탄 예배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일어나라. 너에게 능력이 있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라. 넌 고칠 수 있다. 일어나라. 너의 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속에 이번 성탄 예배에 드려지는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의 생신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희망찬 말씀을 주심을 받아듣고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신앙인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배 드려서 지식을 터득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적어도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려면 알고 듣고 읽고 이래서 내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속에 오시도록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그래야 그분이 내 속에 오십니다. 내 속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른 뼈다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는 제일 첫 번째 마른 뼈다귀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훅하니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란 루아흐라는 이 표현인데 이 루아흐라는 이 말은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란, 이 푸뉴마는 바로 바람, 기운, 성령, 숨, 영, 이런 뜻입니다. 내 속에 숨을 불어넣으니, 내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니,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니, 여러분, 흙으로 만든 나에게 겉으로 보면 흙이지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덩어리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 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 믿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해골들에게,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다시 살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생명이 통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200만 대군이 자기 뒤에 있습니다. 200만 대군의 목숨을 살려야 됩니다. 모세의 심령에는 생명이 담아 있습니다. 생명의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이라는 절망 가운데 생명이 활동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276명의 생명을 바다의 광풍 때문에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생명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탄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을 작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성탄일을 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생신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5절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리라 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생기에게 명령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흩어졌던 뼈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것뿐이지랍니까? 연결만 되면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된 뼈가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움직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지탱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며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먹고 마셔야 거기서부터 얻는 힘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근력이 빠져요. 아주 식은 땀이 나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력은 먹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정신력은 용기와 꿈과 희망이 있어야 살아 움직이는데 정신력이 살아 움직이면 육체가 움직입니다. 반대로 정신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육체도 무너져 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정신력보다 더 강한 힘이 신앙의 힘입니다. 왜? 그 신앙 속에는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생명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기에 이 힘은 어떤 힘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신앙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여러분의 표정이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끌려온 것 같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생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른 뼈 같은 나, 절망적인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길이 보이지 않는 나, 그분이 예수님이 내 심령에 탄생한다면 이때부터 나는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타났다는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내 마음을 주관해야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 여러분이 가슴에 탄생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던 신앙이 새로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주리니 네가 살리라. 이 생기가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심을 믿으면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기가 들어오면 보일 게 보인다. 이 말이 저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기만 하면 길은 다 있습니다. 생기가 일어나면 지혜가 생깁니다. 생기가 일어나면 어제 저녁은 돕는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천사가 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5년 이 성탄일을 맞이하고 보내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아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하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